제부서 생멸법이더라. 생멸별이 하면 청멸이 휘락이니라. 반갑습니다. 희망밖에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성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운문록 실중어요 제24번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다는 주제로 운문스님이 한때 법을 보이셨다.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다 하신 삼조스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삼조 성찬스님에 대하여 좀 알아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국 선종 삼조 성찬스님의 출생기는 성시대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이 전해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단편적으로 전해오는 일화의 선시를 통하여, 즉 신신명을 통하여 그의 생애와 사상을 유추할 뿐입니다. 이조 해가스님 서희의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보리달마의 선풍을 날리던 때 성찬은 속인의 몸으로 해가스님을 만난다. 성찬은 이미 세속의 나이로 40을 넘은 데다 문둥병까지 앓고 있는 몸이었다. 성찬은 해가스님을 찾아가 자기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채 불써 물었다. 제자는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화상께서 저의 죄를 참회하여 주십시오. 스님이 말씀했다. 그대의 죄를 가져오라. 참회시켜주리라. 성찬은 조금 있다가 말했다.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다 참회가 되었다. 앞으로는 불법성 삼보를 얘기해서 안주하여라. 지금 화상을 배웠고 성부임을 알았으나 어떤 것이 불보이며 법보라고 합니까? 마음이 부처요. 마음이 부처요. 마음이 법이다.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요 성보도 그러하다. 오늘에야 비로소 저의 성품은 마음 안에 또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으며 마음이 그러하듯이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해가스님께서 그가 벗긴 줄 아시고 곧 머리를 깎아주며 말했다. 너는 나의 보배이다. 구설 찬자를 써서 성찬이라 하라. 그해 3월 18일 광복사에서 구족계를 받으니 그로부터 병이 차츰 나아져서 2년 동안 스님을 시봉할 수 있었다. 어느 날 해가스님은 성찬에게 옥가법을 전한 뒤에
다시 말했다. 그대는 내 법을 바꾸는 깊은 산속에 들어앉아 얼른 교화에 나서지 말라. 머지않아 국난이 있으리라. 성찬스님은 대법을 개성한 뒤 몸을 숨겨 서주의 황공산에 들어가 깊이 언거했다. 성찬스님은 이후에 도신스님을 만나 그의 그릇됨을 알아보고 옷과 법을 전해주고는 곧 나부산으로 가서 언둔하다가는 다시 애터로 돌아와서 대중에게 심지법문을 널리 연설한 뒤 법회하던 큰 나무 밑에 서서 합창하고 임종하였다. 성찬스님이 해가스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40세 무렵이므로 북주 무지의 법문은 약 10년 후의 사건이 되고 삼조 성찬스님은 전대미문의 가장 비참한 폐불의 법난기를 체험하며 달마의 선법을 펴고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완수한 최초의 조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폐불에 위하여 압박을 받고 숨어 들어가게 되었으나 그로 인해 오히려 수확되고 축적된 불교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임무를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성찬스님에게는 선시 신신명이 그 이름을 전해진다. 신신명에서 하나가고 전체인 일체라고 상호 무해를 설한 것은 화음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만법은 평등하게 관찰하면 자연 그대로 본연으로 돌아간다고 한 것은 노자의 만물 일체관과도 그 점점이 공유하고 있다. 결국 신심명은 선교를 막론하고 양변을 여의 중도가 불교의 근본사상임을 표방한 중도론이면서 나아가 성과 중국적 사유체계가 모순 없이 회통한 사유의 극치라 하겠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문선사가 인용한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다 하신 삼조스님의 말씀을 들려주고는 말씀하셨다. 여기서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다라고 한 것은 일체의 제법은 사실 석존이스란 법은 심법계를 노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만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법이 사라진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마음이 법이고 법이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아보려면 달마대사께서 설한 심론을 정의한 파상론은 중국 신흥의 초조로 불리는 보리달마대사가 설한 심론을 정리한 선종의 치심서라 했다. 마음이 만법의 근본이며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마음이 낸 바임을 전한 책으로 마음을 살피는 관이라 법을 설명했다. 도낭 장경굴에서 발견된 사본 가운데 나온 글이다. 그 요지는 불도의 요점을 묻는 해거의 질문에 대해 달마가 마음의 근본이며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마음이 낸 바라고 대답하고 그 마음을 살펴 법에 대한 설명이다. 일명 관심론이라고도 한다. 파상론은 모든 수행의 핵심은 관심,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라는 점을 설파한 선문의 섬종의 핵심 문답으로 정의된 불교서이다. 문답 형식의 글로 여겨져서 마음이 만법의 근원과 마음을 살피는 법이 전개된다. 수행의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것은 관심일법, 마음을 지켜보는 한 가지 법이며 이런 다른 모든 법을 거두어 드리는 법이라고 했다. 마음이 상, 배상에 집착하면 선입견이 생기고 미혹함이 생겨서 진실을 볼 수 없다. 즉 깨달음에 이루고자 결심했다면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바로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것이고 상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일이며 무심에 이르는 길이자 집착을 놓는 일이다. 방아차의 길이며
나아가 본래 멸목을 살피는 것이다. 마음은 일체의 근본으로 모든 법이 오직 마음에서 생겨나므로 마음을 깨달으면 일체를 갖추게 되고 마음을 관찰하는 관심 수행으로 청정한 자신의 본래 성품을 자각하면 무명이 저절로 제거돼 해탈에 이른다고 했다. 그리하여 마음은 나무가 뿌리에 이제 있는 것과 비유해 뿌리를 제거하면 나무가 죽는 반면에 나무는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마음을 깨닫고 수도하면 저절로 불도가 이루어지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수도하면 힘만 될 뿐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했다. 파상론이 고려에 전해져 고려에서 발간된 고려본의 건말에 신은 선은 곧 불심이요 교는 곧 불어이니 물어 수행자전 이 중 하나라도 버릴 수 없다고 했다. 즉 마음과 입이 서로 상응하고 이치를 밝혀 돈을 닦아 불지에 들어가는 데에는 이 심론만한 것이 없음을 밝혔다. 이 책은 별도로 권수의 구분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서명 아래 1권이라는 분량을 표시했다. 이는 당나라 사본의 형식으로 보이는데 목판본으로 넘어와서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파상론은 12단락으로 나누어 문답에 따라서 관심의 요체를 스스로한 초기 선종의 선서 가운데 하나이다. 종래는 보리달마의 저술로 알려져 있어 파상론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일본의 대정수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소실윤문 가운데 파상론이라는 이름으로 실려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서문찰류를 통해 달마의 저술로 알려져 왔다. 선의식의 파상론, 관심론의 내용은 묻는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불도를 구하고자 뜻한다면 마땅히 어떤 법을 수행해야 가장 간결하고 기묘한 것입니까? 답하다. 오직 마음을 관찰하는 한 가지 법의 제법을 다 섭수함으로 가장 간결하고 기묘한 것이다. 묻는다. 제법을 섭수하는 한 가지 법이란 무엇입니까? 답한다. 마음이라는 것은 만유의 근본이어서 일체 제법이 오직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마음을 알 것 같으면 곧 만법에 구비하게 된다. 마치 큰 나무의 장가지와 모든 꽃과 과일이 다 그 뿌리에 의지해 비로소 생겨난 것과 같다. 이에 나무를 자르려면 그 뿌리를 잘라야 반드시 나무가 말라 죽는다. 그러니 만약 마음을 알고 나서 돌을 닦으면 곧 힘을 될 것이고 쉽게 이룰 것이다. 그러니 만약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 돌을 닦으면 곧 공력만 낭비하고 이익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일체의 선과 악은 다 자신의 마음을 말미암은 것이니 마음을 벗어나서 따로 구하려 한다면 끝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묻는다. 어떻게 마음을 관찰해야 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한다. 보살 마살은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사대와 오음이 본래 텅 비어서 무아임을 알고 자신의 마음이 일으키는 작용에 두 가지 차별이 있음을 안다.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하나는 청정한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번뇌에 물든 더러운 마음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은 법계 자연의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어 서로 합하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데 청정한 마음은 항상 선인을 좋아하고 번뇌에 물든 더러운 마음은 악업을 생각한다. 그러니 만약 그 번뇌에 물들지 않으면 곧 그것이 성이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고통을 멀리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을 정득한다. 그러나 만약 번뇌에 물든 더러운 마음을 따라서 업을 지으면 그 업에 얽히고 많이 곧 그것을 범이라 이름한다. 그리하여 상계 깊이 빠져 갖가지 고통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뇌에 물든 더러운 마음이 진여의 체성을 장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생과 몸속에 건강과 같은 불성이 들어있어 그것은 마치 태양처럼 체성을 밝고 원만하며 광대하고 가히 없지만 단지 오음이 두터운 구름에 뒤덮여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등불이 병 속에 들어있어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 또한 열방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체 중생에게 모두 부처의 성품, 불성이 있지만 그것이 무명에 뒤덮여 있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하고 있다. 불성이란 거 깨닫는 성품, 각성이다. 그러니 다만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여 깨치는 지혜가 분명해지는데 이것을 해탈이라 이름한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일체의 모든 선법은 깨달음을 근본으로 삼다는 것을 그 깨달음의 근본을 말미암아 마침내 모든 공덕의 나무에 열반이라는 과일이 나타나면 비로 나로 인해 이로 인해 해탈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마음을 관찰해야만 가히 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 묻는다. 위에서 설명하기를 진여의 불성은 일체의 공덕이 깨달음을 가지고 근본으로 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마음은 무엇으로 근본을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답하다. 무명의 마음에 비록 84,000가지의 번뇌와 정욕과 향화수 같은 많은 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삼독이 근본이 되어 있다. 그 삼독이란 곧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이 삼독의 마음은 스스로 일체의 악업을 가지고 있다. 마치 큰 나무가 그 뿌리는 하나일지라도 그로부터 생기는 장가지와 잎의 수혜가 가히 없는 것과 같다. 이 삼독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뿌리는 하나하나마다 모든 악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에서 말한 무명의 비유보다 100천만억 배나 더해 비유로 표현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삼독의 마음이 본체 속에서 육근에 흥에 나타나면 그것을 6가지 도둑, 육적, 곧 6가지 인식, 육식이라고 이름한다. 이 육식으로 모든 감각기관 육근으로 출입함으로써 온갖 경계가 탐차게 악업을 지어 진여의 본체를 장애하기 때문에 6가지 도둑, 육적이라 이름한다. 중생은 이 삼독과 육적이 몸과 마음을 어지럽힘으로 말미암아 생사에 빠져서 6세계 육치를 윤회함으로써 온갖 고뇌를 받는다. 마치 큰 강물은 작은 옹달샘이 점차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말미암아 이에 가득 넘쳐 만리의 파도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그 삼독과 육적의 원류 본원을 꺼내면 곧 온갖 번뇌의 흐름이 다 멈추게 된다. 그래서 해탈을 구하는 사람이 이 삼독을 돌이켜 그것을 3가지 친정한 대성의 괴 삼치 정계를 삼고 육적을 돌이켜 그것으로 6가지 보살의 쇠 육바라미를 삼게 되며 저절로 영원히 일체의 고통바다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묻는다. 육지와 삼계는 강대하고 가히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마음을 관찰함만 가지고 어떻게 그 무고한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답한다. 삼계의 여포는 오직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므로 본래부터 만약 무심하면 상계 속에 있되 이미 상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 상계는 곧 삼독이다.
탐욕으로 욕계를 삼고 성냄으로 식계를 삼으며 어리석음으로 무식계를 삼기 때문에 상계라고 한다. 이 삼독을 짓는 법에 가볍게 무거운 것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받는 값과 같지 않아 6가지 나누어지면 이것이 6가지 세사 육식이라 이름한다. 대통 신수대사의 저술이라 함. 한국에서도 달마대사 저술로 알려졌으나 도낭 출토본 비교해 신수대사의 작품으로 밝혀졌다는 설명도 전해진다. 즉 종래는 달마의 저술로 알려졌으나 요즘 오조 홍인대사의 저자 제자 대통 신수의 저술임이 밝혀졌다. 그래서 신수대사는 상을 깨부수라고 파상 가르친 것이고 마음을 살피는 관법을 통해 본래 마음을 발견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북정선인 개조의 신수의 저술 파상론과 일치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돼 신수가 친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현재는 혜림의 일체 경험의 등에 의하여 대통 신수의 저술임이 밝혀진 것이다. 대통 신수대사의 관심론은 파상론은 대통 신수선사의 저술로 알려지고 관심의 요체를 문답형식으로 서술한 초기 선종의 선서 가운데 하나여서 관심론이라 칭하게 된다. 종래는 선종의 조조 보리달마의 저술로 알려져서 선사가 여껏 선문찰료를 통해 달마의 저술로 알려져 왔으나 1932년 일본의 가미오 이치하루가 도낭 출토본과 비교하고 중국 당나라 성녀 해림 일체 경험의 명시로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아 신수의 저작임을 바로 잡았다. 관심론의 주요 내용은 마음을 살피는 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음이 일체의 근본이고 일체의 마음이 발현이므로 마음을 깨달으면 일체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심으로 청정한 자신의 본래 성품을 자각하며 무심히 제거돼 해탈에 이른다고 했다. 즉 깨달음에 이루고자 결심했다면 그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라는데 그것이고 마음을 비우는 일이며 무심에 이르는 길이고 집착을 놓는 일이며 방아착의 길이고 나아가 본성을 살피는 길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관심이란 참선과 같은 수행으로서 자기 마음을 관조해 그 본성을 밝히는 것이다. 마음이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마음을 간주하면 일체를 간주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인간을 포함한 일체의 사물에 대한 올바른 정찰은 해탈에 이르는 방도로서 중요시돼 왔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수행의 이의를 지닌다. 수행이란 흐트러진 마음, 즉 방심을 챙겨서 관심을 하는 것이다. 우주 사이로 모든 사와 물의 항상 변화하고 그 자체로서 고유한 것이 아니므로 진실한 자태로 있는 원래 모습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형상에 집착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관찰하는 일이다. 따라서 인간이 그 본성을 깨달았다고 하면 모든 사물의 본성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의미입니다. 성가 스님들은 자선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찾기 위해 용맹정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하여 관심론에서는 청정한 불성을 제각해 지혜로서 염심을 제거하는 해탈에는 실천구조를 정염이심의 원리로 응용해서 설파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신수선사는 마음의 작용을 정심과 염심으로 이라는 두 종류의 차별상으로 봤다. 정심이란 무류, 진여의 마음이며 염심이란 유르며 무명의 마음이다. 이때 정심은 항상 선인을 운하고 염심은 항상 악업을 생각하고 있다.
이때 징계를 장하게 염심이 없으면 바로 성인이 되지만 무명에 흡수되어 삼계 침륜하게 돼 범보의 삶을 살게 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비추어 각관에서 항상 밝게 되면 자연의 삼치정의인 보살의 자비로운 성화가 된다. 삼치정의란 대성불교에서 가장 제정한 계율을 의미한다. 첫째는 유를 중심으로 한 계율이다. 이는 섭유리계라 한다. 둘째는 착한 일을 하도록 제창한 계율이다. 이를 섭선법이라 법계라 한다. 셋째는 중생들 모두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계율이다. 이를 섭중생계라 한다. 이들 셋을 합해서 삼치정계라고 한다. 악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모든 금지조항인 섭률의 계이고 신행을 실천하는 계가 섭선법계이며 선을 행하면서 중생에게 이익을 베푸는 계는 섭중생계를 모두 합치 계율을 의미한다. 결국 간신론에서 표방하는 신수선사의 선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로지 마음을 쉬고 전력으로 섭심하여 좌선섭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통 신수선사계통의 북종선법을 곽심관정이라 한다. 마음을 관해 청정한 자리를 봄을 말한다. 즉 마음이 깨끗하다고 관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하려면 자선섭심을 해야 한다. 섭심은 마음을 모으는 것이다. 즉 망념을 다스려 고요히 머무는 수행이다. 신수선사의 관심 법문이 사상적 근거로는 대성불교의 자성청정심을 들 수 있다. 자성청정심은 사조 도실의 수의 불이한 본래심이며 오조 공인의 수본 진심이며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심 청정심은 마치 구름에 가린 태양과 같으므로 본래의 청정심을 관해 밖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관심 수행의 요체이다. 수원진심이란 홍인선사가 서성 도신선사의 가르침인 수일불이사상을 개성 발전시킨 것으로 본래 마음을 지켜 행규자와 중에서도 항상 본래의 진심을 지켜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일체만법이 스스로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간직하고 수심 법문을 말한다. 그런데 관심론에서 물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불도를 구하며 마땅히 어떤 수행법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는 거라고 하니 그 답은 오직 관심의 한 법을 일체법을 포괄하니 불법 수행이 최고 덕목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신수선사가 일체 모든 법을 포괄하고 있는 관심 일법이 선수행의 요체임을 주장했다. 또한 관심론에서 마음의 만법이 건물이다. 일체 모든 법은 오직 마음의 소생이다. 만약 능히 마음을 요달하면 만행을 모두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마음을 닦아 해탈하는 것이나 삼계 윤회함도 모두 이 마음에 의지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마음은 출시의 문이 되어 마음의 해탈은 나루토이다라고 했다. 라고 아미산 이덕호 거사는 설파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문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깨달을 뿐이다라고 하십니다. 즉 깨달음이란 반야지혜이며 이 지혜는 본래부터 다 갖추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단지 몰랐을 뿐인 것입니다. 오직 실상이 없는 번뇌망상만 걷어낸다면 본래 면목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자성이다. 영각성이라고 신광의 태광처럼 항상 그렇게 밝고 맑고 고요하고 정막하게 온 우주를 두루 비추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마루구를 날립니다. 그리고는 주장계를 잡아 세우면서 말씀하셨다. 세상 천지에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내 마음의 상경이 주장계를 잡아 세우면서 사자오를 도하십니다. 세상 천지에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우주에는 우주의 전체가 있는 그대로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으며 산하대지 비검조수 초목총님 또한 자연의 법칙과 생멸 변천을 하고 있지만 사라질 만큼 다시 생겨나고 생겨난 만큼 사라지는 자연이 있는 그대로는 항상 불생불멸 항주일유일하게 진리이며 진리가 펼쳐져 있음을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불인연 맺어소서. 바람 감사합니다.